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제가 지식으로만 혹시라도 전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우리가 말로 지식으로 전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로 잘 표현하고 지식을 많이 알아도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장 13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시는 거룩하신 분인데도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와서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기를 탐하는 자.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해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죠.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매였다면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세리 집에 들어가고 또 그 당시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창녀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리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정말로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3장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풀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것이 뭡니까? 기쁨, 감사, 행복, 정말로 건강함, 그런 것들 다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메인 것들이 뭡니까? 하늘에서 금지시킨 것들, 시기, 분쟁, 원망, 불평, 감사치 않은 것,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다 금지시켜 놓았던 거죠. 금지시켜 놓았던 것들 우리가 이 땅에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묶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나지 않으면 묶어버리시고, 내가
원망 불평이 올라오면은 그 묶어버려. 자꾸 묶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내 안에 하늘의 것들을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들이 풀려질자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이 말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 말이 우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선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있는 그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 이 예배당 안에는 영적인 기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기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적 기류로 바뀌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또 불평이 사라지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이라도 내 안에 그런 거 있다면 자꾸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생활하다가 막 이상한 생각이 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자다 묶어버려요. 왜냐? 그 자꾸 놔두면 집을 짓거든요. 집을 지면은 자꾸 커지면은 나중에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거죠.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묶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자다. 자, 오늘 이 13장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을 딱 요것만 떼놓고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이 13장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울은 13장을 통해서 말하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은사의 연장성상 안에서 이 은사를 풀어낼 때 사랑을 가지고 풀어내라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풀어내지 않으면 그 은사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로 오늘 본문처럼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이 뭐고 천사의 말은 뭐죠? 자, 사람의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스들 마가다라 땅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죠? 다른 나라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언을 언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언어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사, 로마 이런 말로 다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자가 뭐라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의 방언이 바로 그런 방언이죠. 천사의 말은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이 방언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 14장 2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거죠.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은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걸 천사의 말이라고 좋게 포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려니까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막 이렇게 막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뭐냐면은 그 당시 이반 신전에서 울렸던 그 악기 제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기.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어떤 제기를 여기서 꽹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예생애들 물어서 이게 손바닥 치는 게 뭐냐 했더니 심벌죠? 예. 막 치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울리는 그런 악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이런 것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방언을. 그래서 정말 내 방언이 더 우월하다, 네 방언은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방언을 굉장히 우월시하면서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방언이 굉장히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방언을 했던 거죠. 방언 못하는 사람을 좀 무시하고. 그 얘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을 잘해도 사랑이 없는 그런 방언들은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은사를 부분들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터부시하고 다 멀리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요란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통변을 잘해도 그것이 사랑이 어떤 내재되지 않다 보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단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천사의 소리를 할 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그 능력 안에는 비밀, 주님이 주시는 그 비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말씀의 지식의 말씀도 알 수가 있고, 또 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이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은사가 없는 사람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구제한다는 이 의미가,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끔씩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동물의 세계 보면은 그 어미새가 그 새끼에게 막 입을 벌릴 때 막 먹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입에 먹여주기까지 하는 그런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뭐냐면 순교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하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구제를 하고 대신 순교까지 하면서도까지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절에서 3절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예는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왜 드립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오락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셔서 예배케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도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결국은 우리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는 거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되는 거죠.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또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뭡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왜냐하면 포탄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우리가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를 전제로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에 가지는 거죠. 우리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들어가죠. 오래 참고, 네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바로 뭐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긋난 일을 계속 하더라도 주님은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이방의 신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고 장가를 가고 뭔가 날짜를 잡아요. 왜 그럽니까? 왜 손 없는 날에 그런 날짜를 잡아요? 그날은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악한 그 귀신 때문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나 이사 가고 우리가 서로가 합의되면 그날 결혼식 하면 되고 그날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근데 바로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끝낸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영에 매여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고 장가를 가고 점치러 가고 뭔가 날짜를 잡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온유하심, 그 주님의 온유하심이 인자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성경은 투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그들을 시기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죠.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지 않았습니까? 너도 오늘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걸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려는 그들을 시기하고 투기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죠.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을 빠지면은 그 다음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까지. 시기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자랑하면 더 자랑이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제 교만.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기하게 되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또 교만해져 가지고 목을 빳빳이 들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죠.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결국은 다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은 다 파괴시켜 버렸던 거죠. 왜?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임재 장소까지도. 자,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임재 장소 성전을 파괴시키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사람의 인간적인 심정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내가 임재한 그 성전이, 그 성전마저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결국은 사랑의 바탕이 안 되면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무례히. 아나무인처럼. 요즘 말로 갑질하는 거죠. 남의 그 이익과 남의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게 바로 물에 행하는 거죠. 물에 행하는 거. 그러니까 물에 행하는 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보상들을 다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물에 행하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행하지도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시편 1편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한 자리에도 서지 않고.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불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과 반대되는 게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과 규칙들을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나는 기뻐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진리가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걸 참으며, 이 참으며라는 게 헬라어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속하다와 덮다. 그 예전에 그 예수님 그 당시 그 전에 어떤 그 유대 의인 중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속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율법과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 종말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계속 지속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참는다 의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덮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의미가 지속되다, 덮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지붕처럼 정말 어떤 것들을 덮어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그 부끄러워 가지고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부분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줬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참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덮어주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사랑을 잘 주질 않아. 그래도 이게 모든 걸 참는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의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걸 참으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바라며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정말 가졌다면은 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견디는 거죠. 견딘다 이 의미도 밑에서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밑에서 우리가 언더스탠드가 밑에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견딘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밑에서 서 있는 거예요. 견딘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나는 나아간다. 그래서 내가 뒤에 일은 앞에 일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소망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말에 견딘다. 사실 바울이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을 쭉 설명을 하면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나, 이 언제까지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게 표현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제한된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시간 속에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적도 폐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는 이제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오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리고 예언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100% 완벽하지 예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제가 예언을 초급 과정일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언은 우리 영으로 돌아가서 우리 혼과 육을 통해서 나와요. 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우리 혼과 육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필터에 걸러져요. 필터에 걸러지다 보니까 내 혼의 혼적인 부분에서 생각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깨끗이 못하다면 그 부분을 걸러서 육의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이죠. 부분적.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함에 내가 속성 안에 내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부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주님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지리라. 왜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수준에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이게 버렸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말은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근데 버렸다 이 의미는, 이 버렸다는 의미는 완료 능동태예요. 완료 능동태.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버렸다는 게 수동적으로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나 뭐 깨닫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애거든 다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근데 여기서 내가 뭐죠?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이거는 완료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읽고 이런 부분들이 뭐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으로 나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전히 뭐 바쁘고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내가 예배 가운데도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들고 분주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집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잡생각 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이 능동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인드 컨트롤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타에 의해서 버려진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직도 내가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이거 생각하지 말고 깨달았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뭐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그 습성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 매여서 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시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한 예언을 주셔도
그 예언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죠. 비 내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해산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이거 해산해야 출산해야 되니까 사원을 보내요. 기도하면서. 구름이 있느냐? 없어요. 7번을 보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까 그게 풀어진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께 탁월한 예언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언을 내 것으로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능동태를 가지고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고린도 지역이 특산물 중에 하나가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한 거죠.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다.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조금밖에 모르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정말 그때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연약하고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사랑은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제목을 잡았잖아요. 믿음, 소망은 하나님께 믿음, 소망이 있나요? 사랑은 하나님 거죠. 믿음, 소망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은 바로 뭐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랑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믿음, 소망은 내 자신 거지만은 사랑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가장 위대한 거 이런 의미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실천해 나가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그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를 이제 버리시고 정말 장성한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